오세요. 우리 엎드려 예배합시다. 무릎 꿇읍시다.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 앞에.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는 여호와의 목장의 백성이고 여호와의 손의 양떼이니까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 2025-26년 영적 여정의 첫 출발, 오늘 복된 대림절 주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어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 리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과 지혜가 진리이고 길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우리는 당신 앞에 무릎 꿇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일 이 순간에 52주의 모든 삶과 모든 예배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52주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자로서, 그리고 그 행복의 잔을 흘러넘치게 하는 성도로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세상 생각 버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라.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 위해 오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 몸에 나시어서 우리 주가 되셨네. 하늘 양식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네. 하늘 천사 무리지어 행진하며 나가니 영광스런 하늘나라 참된 빛이 퍼지네. 마귀 권세 물러가고 밝은 세상 되리라. 하늘 천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의 이름 기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올해 대림절 4주간은 성공회라는 교단에서 아주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대림절에 드리던 짧은 기도를 하나씩 드리면서 배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겸손으로 말미암아 유한한 생명을 취하여 우리에게 오셨나이다. 유한한 생명을 입고 있는 지금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그리하여
그분이 마지막 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의 위엄을 띠고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이제로부터 영원히 한 분 하나님으로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사시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부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우리가 힘써야 할 부분 빨간 색깔로 표시해 두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다시 앞쪽으로 한 번만 돌려주십시오. 빨간 부분만 같이 읽어보십시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한 해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가 힘써야 할 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일입니다. 이번 주 성서 읽어표 제2독서에서 따온 구절입니다. 올해부터는 참회의 기도라는 용어를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알겠지만요, 회개라는 용어, 참회라는 용어를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삶의 방향을 돌이키기 위한 침묵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한 해의 여정 동안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침묵으로 간구하십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사도신경으로 힘차게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122편을 읽으면서 예배할 것인데요, 성시 122편을 개역개정으로 교독하십시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함께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예언자적 상상력으로 한 해를 살기를 갈망하면서 찬양합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산의 성도들이 다 함께 주님 앞으로 나와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며 이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돌아봅니다. 그리고 간절히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하나 낱낱이 고백하며 뉘우치며 다시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돌이켜야 하는지 주님께 지혜와 용기를 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특히 오늘은 교회력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과 같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오직 주님만이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소망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아직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무너져 간다고 말하면서 어둠으로 빠져간다고 말은 하면서도 스스로 말세라는 말을 하면서도 참된 소망이며 유일한 희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만 살아남을 길, 자신의 가족만 살아남을 길을 찾으며 이기심과 독선으로 이웃을 짓밟으며 살아가고 있고 창조의 원리에 따라 자연을 사랑하고 보존하기보다는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파괴를 일삼고 있으며 인도주의적인 평화를 노력하기보다는 오직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은 세상의 길과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며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셨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싹이 트고
나무로 성장하는 것과 같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그 기적과 같은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심에 대한 증인이 바로 나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증언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유일한 소망이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대림절은 회복의 통로이며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며 기억하는 날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의 삶, 매일매일이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기대하는 날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2025-26년 영적 여정을 출발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시편 122편입니다. 그 가운데서 6절부터 9절까지를 새 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사람에게 하는 말 부분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지혜자의 혼잣말인 이어지는 부분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루살렘의 평화를 이렇게 빌어보세요. 잘 되기를, 그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대의 성벽에 평화가 있기를, 그대의 궁전에 평안이 있기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열쇠말은 예루살렘입니다. 따라서 영상으로 함께할 찬양 거룩한 성인데요. 먼저 약간의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892년에 발표된 이후 세계적으로 널리 사랑받고 있는 성가 중에 하나인 이 곡이 노래하는 성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시인은 서로 다른 예루살렘의 모습을 세 가지로 그리고 있는데, 첫 번째로 노래하는 장면은 아이들의 웃음과 찬양 소리로 가득한 예루살렘입니다. 2절에서 노래하는 장면은 찬양 소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인해 깊은 어둠과 침묵에 휩싸인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밀물과 썰물이 따로 없고 그것을 유리바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밤과 낮도 따로 없는 영광 가득한 새 예루살렘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의 소망을 간직하고 살지만 때로는 참담한 상황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건 사고로 목숨을 잃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절망에 사로잡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대림절 첫 주일을 맞아 영광으로 가득한 새하늘 새 땅, 다시 말하면 창조와 생명 구원 완성, 또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테너 국윤종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거대한 아이들이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 천국
빛이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대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대의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장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 영원한 것일세.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것일세. 성악가는 이렇게 온몸을 녹여서 찬송하지만 우리도 일상에서 이렇게 이런 태도로 살과 피를 다하여 전도서 지혜자의 가르침처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프레데릭 웨더리가 가사를 쓰고 마이클 메이브릭이 곡을 쓴 거룩한 성은 찬양대로 봉사했던 분이라면 매우 익숙한 곡일 겁니다. 시인은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로 시작하여 그 꿈이 다시 변하여 라는 문장으로 3절에 걸쳐서 자신이 꿈에서 본 예루살렘의 모습을 파노라마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그는 꿈을 꿨다고 했지만 사실은 예언자적 상상력으로 읽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부른 490장 시인이 노래하는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다가 꾼 헛된 꿈이 아닙니다. 성도의 갈망, 내다보는 영적 안목, 예언자적 상상력, 그것을 꿈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2025-26년 교회력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죠. 대림절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그 기원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루터 교단
중앙 루터 교회 최주훈 목사님에 의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성탄전 4주간의 대림절이 처음부터 이렇게 정갈하게 정리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여러 가지 오랜 시간의 고민과 경험, 그리고 공부에 의해서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니까요. 대림절은 4세기 말 태동하여 6세기에 로마와 비잔틴으로 퍼져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그 모양을 갖추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작은 사순절로 불렸다고 합니다. 따라서 처음 대림절의 핵심은 단연 금식이었습니다. 그 흐름이 1000년 이상 지속되어서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독일에서는 성탄과 주현절까지를 포함하여 40일 동안을 대림절로 지켰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처음 대림절의 명칭이 작은 사순절이었다고 했죠. 따라서 부활절 전에 지켰던 사순절 40일과 작은 사순절인 대림절 40일을 합하면 16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1년 가운데에서 80일, 거기다가 교회가 당시에 정해두었던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금식까지 더하면 1년 중 3분의 1은 금식해야 했습니다.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이 기간에 경건훈련이라는 이유로 이발도, 빨래도, 이사도 하지 않는 금기를 만들었고, 심지어 젖먹이에게 젖을 물리지 않거나 7살 아이를 굶기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이 금식의 풍경이 참 희한합니다. 한쪽에서는 그렇게 지나치리만큼 강력한 금기 조항으로 경건을 강조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묘한 말장난으로 금기들을 피하였습니다. 이를테면 사육제 같은 것입니다. 사순절을 앞두고 금식을 해야 되니까 고기를 실컷 먹으면서, 술과 고기를 양껏 먹으면서 축제를 벌이는 우스운 광경과 똑같은 것이죠. 당시 이 대림절 금식할 때에 육류는 안 되지만, 부활절 전 사순절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물에서 사는 생선이나 게, 조개는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비버나 수달고기는 물에 산다는 이유로 먹어도 괜찮다고 했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맥주입니다. 금식 기간에도 교회는 맥주를 허용했습니다. 중세에는 수도원이 맥주 양조의 중심 지역이기 때문이죠. 개발도, 맥주를 처음 개발한 것도 수도원이었습니다. 따라서 금식 기간에는 수도원의 재정이 맥주가 많이 팔리니까 풍성해지는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교회가 만든 경건의 규율과 민간 신앙이 뒤섞여 절제라는, 경건이라는 미명 아래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금식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사야 58장의 서슬퍼런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곡기를 끊고 종교적 열심을 과시하는 금식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성서의 금식은 나의 굶음이 아니라 이웃의 배부름을 지향합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나의 굶음이 아니라 이웃의 배부름을 지향합니다. 이것이 성서가 가르치는 금식입니다. 나의 종교적 만족을 위해 밥을 굶는 것이 아니라 흉악의 결박을 풀고 공의를 행하는 것이 진짜 금식의 정신이며 신앙의 태도라는 것이죠. 16세기 유럽인들은 금식 기간에 비버와 수달고기를 먹고 맥주를 마시며
경건을 흉내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그저 과거의 우스갯소리로 넘어가도 될까요? 오늘 우리의 대림절은 어떤지 돌아보아야 하겠죠. 혹시 우리도 성서가 말하는 정의와 나눔의 정신은 관심 없고 화려한 트리 장식이나 분주한 프로그램 혹은 습관적인 절기 행사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절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아닙니다. 화려하고 시끌벅적한 프로그램과 자기 만족의 신앙을 걷어내고 우리 곁에 있는 줄인 자와 헐벗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가장 거룩한 채비일 것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주어진 성시는 시편 122편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가운데 하나입니다. 120편부터 134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묶여 있죠. 시편 122편에서 시인이 노래하는 너 혹은 그대라는 인칭 대명사는 미안하지만 우리 자신이나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아닙니다. 순례자가 축복하고 찬양하는 대상은 예루살렘입니다. 먼저 1, 2절 말씀을 성서일과표 개역 개정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실까요? 시편 122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재미있고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122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했죠. 순례자는 아직 출발 전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는 멀리 떨어져 있고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던 그곳을 향해 막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발이 출발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예루살렘 성문 안에 있답니다. 이른바 축지법을 쓰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마음이 벌써 거기 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험 여러분들도 많이 하셨죠? 예루살렘을 생각만 해도 기쁨이 차고 흘러 넘친다는 고백에서 그의 마음, 내 발이 벌써 내 성문 안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그 문장의 의미를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세상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고 하죠. 하나님의 때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에 속한 것이어서 크로노스, 이 세상의 시간처럼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이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은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달리기에 비유하면 우리는 지금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동시에 결승선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오늘 이 예배 안에 52주의 예배가 함께 숨을 쉬고 있고 오늘 하루에 2025-26년 영적 여정 한 해의 삶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과 창조의 완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태어남과 여러분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죽음이 따로따로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며 시편 122편 지혜자의 통찰입니다.
모두에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시간을 살아가지만은 카이로스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시간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은 비웃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순례자의 마음으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두 번째로 순례자는 예루살렘의 아름다움, 그 신비로움을 찬양합니다. 이어서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과 같은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보낼 수 있기를 모두 꿈꾸었습니다. 모두에게 가능한 일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하든지 적어도 3대 절기 때에는 예루살렘에서 보내기를 갈망하였습니다. 따라서 절기 때면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길을 떠나곤 했던 것이죠. 지금 읽은 부분을 보면 그들이 볼 때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은 거룩한 도시답게 그들의 눈에, 적어도 그들의 눈에 물리적으로도 흠이 없고 완벽하며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그걸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 근동의 바알 신전이라든가 혹은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 신전 등등 수많은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섬기던 신을 모신 신전은 예루살렘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이 거대하고 화려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방 신전에 비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보잘것없는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의 눈에는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완벽하고 아름답고 훌륭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건물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찬양한다는 것은 곧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충만하신 생명 그 자체이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며 아름답고 흠모할 분이시라는 신앙 고백이지요.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영적 통찰력과 상상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편 제자의 고백대로 하면 우리 마음속,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비록 고통스럽고 우리 주변 환경은 어둡고 위험하고 그리고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진정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다면 우리 마음속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시편 제자와 같은 찬송을 무슨 일을 만나도 흔들림 없이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갈망, 생명과 구원 완성에 대한 갈망, 그 아름다움과 충만함에 대한 기대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또 한 해를 복되게 살아가야 하겠죠. 마지막으로 순례자는 예루살렘을 축복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를 이번에는 개역개정이 아니고 아까 우리 성경 봉독했었죠.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여러분은 예루살렘의 평화를 이렇게 빌어보세요. 잘 되기를, 그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대의 성벽에 평화가 있기를, 그대의 궁전에 평안이 있기를. 내 형제와 벗들을 위해 나 이렇게 말할 거야. 그대에게 평화가 있기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나 간절히 빌 거야. 그대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아멘. 여러분 잘 읽으셔야 합니다. 여기 내 형제와 벗들을 위해 말할 거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어지는 그대가 내 형제와 벗들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대는 전부 다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평화가 있어야 내 형제와 벗들이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예루살렘에게 평화가 있기를, 예루살렘에 안식이 있기를,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노래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히브리어로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평화에 해당하는 샬롬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전쟁 없는 상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고요한 상태가 아니라 온전한 상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인간으로 말하면은 깨어지고 조각난 우리들의 전인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세상도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을 따라 회복되는 것, 그 리듬을 따라 춤추는 것. 오늘 목사님의 기도처럼 자기 자신의 배만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생각하는 그런 세상, 그것이 바로 샬롬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온전한 삶의 모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샬롬을 구하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6절을 시작하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구하라 라고 하는 문장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샬로 샬롬 예루샬라임입니다. 이건 리듬이 아니고 발음을 의식해서 의도적으로 구성한 문장입니다. 아주 외우기 쉽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샬로 샬롬 예루살라임. 밑에 히브리어가 써 있는데요, 거의 같은 발음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샬로 샬롬 예루살라임은 모든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는 디아스포라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여러 기구에 다 이 문장이 주로 새겨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금 저 팔레스타인 땅의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고 우리는 확대 해석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빈 평화를 구해야 하는 이유, 갈망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상의 화약고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름과 정반대로 불화의 도성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말입니다. 이 불화의 장소, 불화의 도성은 단지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히 화해하셨습니까? 이웃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피조물들과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하나님 닮는 삶을 추구했던 바울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내 안에서 두 가지 세력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나는 정말로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샬롬을 갈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현실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의 예루살렘, 그리고 아직 생명 완성, 구원 완성이 이루지 못한 우리들은 불안한 평화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안한 샬롬이 지속 가능한 샬롬으로 바뀌는 것은 아래로부터가 아니라 위로부터 가능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찬송 가사 그대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우리들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샬롬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 한 해의 거룩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서에서는 신앙의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이렇게 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걷다, 그걸 우리는 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번역하곤 하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표현은 곧 은혜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요즘 계속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들이 의로운 사람이어서 하나님과 함께 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었기 때문에 평생 의로운 사람으로 불렸던 것입니다. 여기에 새 출발은 우리들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의로운 존재여서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떨면서 깊은 곳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을 넘어서 플레이스메이커로 살아가야 한다고 요청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현존 앞에 살며 지금 여기에 이곳의 평화를 구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도 앉아 쉴 수 있는 샬롬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정록이라는 시인이 의자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는 게 별거냐?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의자 몇 개 내놓는 거요. 주거에 실려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자리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 시인이 기가 막히게 그 통찰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투리로 말이죠. 사는 게 별거냐?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의자 몇 개 내놓는 거요. 누구 앉으라고? 쉼이 필요한 사람들 앉으라고. 자기가 독점하려고가 아니라 나그네들 앉으라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대림절 이후 찾아오는 성탄절은 흥겨움과 소비로 가득한 축제로 여겨지지만 본디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경축하는 날입니다. 이 소식을 진정으로 기뻐하려면 먼저 예루살렘과 세상과 내 안의 어두움을 깊이 인식하고 메시아를 향한 갈망을 생생하게 품어야 합니다. T.C. 해리슨 워런이라는 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 전에 해산의 고통을 기억한다. 우리는 새벽을 축하하기 전에 어두움을 마주한다 라고 말이죠. 이 짧은 문장 안에 대림절이 무엇을 위한 절기인가가 담겨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 전에 해산의 고통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내가 왜 메시아가 필요한지, 이 세상에 왜 메시아가 필요한지, 불화의 도성 예루살렘이 진정 이름 그대로 평화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 그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내가 덜 되었다고, 내가 구원이 필요한 자라고, 내가 바로 불화의 씨앗을 품는 자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기에 궁극적인 생명과 구원 완성, 창조 완성,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문학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런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말이죠. 새벽을 축하하기 전에 어두움을 반드시 마주해야 합니다. 해산의 고통으로 아파하는 시간, 새벽 직전에 가장 깊은 어두움을 피하지 않고 인정하고 마주하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해의 교회력을 시작하는 대림절에 우리는 정직하게 세상의 어두움과 예루살렘의 어두움과 내 자신 안에 있는 어두움을 바라보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로 맞닿아 있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일상의 시간인 크로노스 안으로 들어가 52주간을 복되게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제가라고도 할 수 있겠죠. 249장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예루살렘, 다른 말로 시온성이죠.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요.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 혹은 새 예루살렘, 구원과 창조 완성, 이걸 시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며 한 해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뻐하며 찬양하십시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다시 한번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 저 밝고도 묘한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2절 가사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 믿지 않는 사람은 업신여깁니다. 찬송하지 못합니다. 대림절이 무슨 의미가 있고 뭐가 올해가 시작한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새 마음 새 영으로 또다시 한 해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며 이 세상의 평화, 궁극적 온전함의 회복을 위해서 땀 흘리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안산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지만 우리는 인간의 본분을 벗어나 관역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창조 이전의 혼돈과 기품 속에 내던져진 세상을 하나님은 견딜 수 없으셔서 참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다시 창조의 리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해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 교회력을 따라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한 주간의 첫날 구별된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창조의 리듬을 따라 살아가야만 생명과 길 그리고 평화 진리를 잃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말이지요. 그렇게 오늘 대림절 첫 주부터 시작하여서 또다시 창조절 마지막 절까지 2025-26년 영적 여정을 새롭게 출발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한 힘이 아니라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도 너희는 그날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과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평화 세상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은 아니기에 여전히 우리는 불화의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과 재난과 수많은 피눈물 죽음과 사망의 울부짖음 땅에서 우리가 행한 피가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은 결코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간은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영원의 차원에 속한 곳입니다. 한 해를 출발하는 이 시간에 마지막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고 우리의 태어남이 그리고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낮과 밤이 없고 밀물과 썰물이 없다고 나뉘지 않고 하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적 통찰력이 사랑하는 안삭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1년 내내 춤추게 해주시고 꽃피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창조의 리듬을 따라 복되게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2025-26년 영적 여정 대림절 첫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창조 질서, 창조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들은 어제나 오늘이 무슨 차이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허무와 무의미의 반복이라고 자조하겠지만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에게는 매 순간이 구원의 때요 은혜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처음과 나중이시며 오늘과 내일 영원토록 한 분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에게는 처음 출발하는 오늘 이 시점이 완성의 시점과 맞닿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같은 의미로 창조와 그 완성이 하나이고 우리의 태어남과 죽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우리는 매 순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아직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고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기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탄식처럼 그 날이 오기까지 늘 절망하면서도 깊은 밤을 걸으면서도 새벽 여명을 눈으로 내다보면서 기쁜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주일에 주신 시편 122편 순례자의 갈망과 찬양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찬양하고 갈망하고 요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평화가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해 내내 365일 동안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있게 해 주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또 누군가는 태어나고 우리들 가운데 누구는 영혼의 차원으로 돌아가고 또는 삶을 지속하여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기억력이 퇴화되고 그리고 치매 증세가 온다 하더라도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는 길이라는 사실만은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해의 여정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를 따라 이렇게 서로 인사하십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라. 아멘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역사적 순간이죠. 그리고 또다시 새로운 해를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 못하겠습니다. 그 얘기 제발 하지 마십시오. 입에 배 있는 것 같아 좀 안타깝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왜 자꾸 못하겠습니다라고 합니까?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켜만 주십시오. 제 몸을 불사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출발해 보십시다. 여러 해 동안에 저는 그 명화 화가들이 그린 성서적인 모티브를 딴 그림을 주보 표지로 사용했습니다. 이미 수년 동안 사용할 그림들을 다 정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번 바꾸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히브리어 알파벳을 제가 가나다 순을 따라서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그 지혜 시입니다. 성서가 가르치는 지혜가 무엇인가를 가나다 순을 따라서 이렇게 알파벳 형식으로 만들어 본 것인데 제가 열심히 디자인을 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 있었던 동천교회 장로님이 거의 종이값만 받고 14년 동안 인쇄해서 보내주시는 겁니다. 이 주보를요. 그런데 직원들, 전문가들에게 디자인을 의뢰했는데 하나같이 다 교회 70년대 교회 예배당을 그려놓고 뭐 이런 바탕을 했더라고요. 전 제가 원하는 게 이거 아닙니다. 다 수정을 거듭해서 이와 같은 형태로 자세히 보시면 상당히 많은 뭐 여러 가지 그 행간에 그런 게 있습니다. 1년 동안 성서가 가르치는 지혜가 무엇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난 주일에 우리 항존직 공부하면서 오무교회 의도적으로 지금 세대를 위해서 교회 로고에서 십자가를 뺀다고 했는데 아직 저는 십자가를 빼지는 못했고 대신 교회 로고를 아주 조그맣게 처리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 크기 이렇게 처리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내송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교제 찬양은 222장입니다. 보통 성도들이 222장을 장례 찬양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교제 찬송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절씩 후렴을 반복하면서 똑같이 축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변화와 더불어서 구원과 생명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매 순간이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도 느헤미야서를 읽고 다음 주부터는 시편 부분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연말 당회로 모이고 권사님들은 권사 정기 총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삭주기 헌금 주일입니다. 제가 최근에 새 한글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 1년 전에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건 개역 개정인데 그 전에 1900년대 초반에 번역된 개역 성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개역 개정으로 상당히 오래전에 개정을 해놓았는데 사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역도 많고 이 개역도 여전히 개역 개정도 어렵다고 해가지고 정말로 많은 학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다시 새 한글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을 1년 전에 내놓았는데 아주 많이 다릅니다. 제가 오늘 성경 봉독했는데 개역 개정과 금방 아시겠죠? 차이점을 아주 상당히 잘된 번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새 한글 성서를 제가 오래전부터 보고 싶었는데 갖지 못한 것은 책값이 너무 비싸서입니다. 매주 거의 책을 주문하는데 책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도저히 살 수 없는 책들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얼마 전에 유미경 집사님 아들 덕호가 책 몇 권을 사드리겠다고 연락이 와서 정말로
감사하다 하고 제가 몇 권을 구입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새한글 성경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수 있게 되었고, 대림절 4주간 동안의 공동기도도 그와 더불어 구입한 책에서 제가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잠언 31장 이 표제에 있는 것을 벌써 빠른 분들이 개인의 SNS에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아무도 안 드렸는데, 그러나 원본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캡처해 가지고 가셔서 흐리던데, 오늘 당회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이 원본 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 SNS 창에 올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열심히 전하고 활용하시라고, 매일 읽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곧 복음을 전하는 일이니까요.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22장 1절 찬양하고 축도합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 처음 부르는 거라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다시 앞 화면으로 돌려주십시오. 1년 내내 불러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제가 말해도 끝까지 여러분 식으로 부르는 찬송이 여러 곳이 있는데요, 도와주시기를이 아니고 도와주시기를입니다. 도와주시기를 아니고요, 절반 이상이 도와주시 이렇게 부릅니다. 악보대로 부르지 않을 거면 필요 없잖아요.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이렇게 부르셔야 합니다. 후렴만 두 번 부르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서로 축복하면서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다시 만날 때는 다음 주도 포함되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걸 의미합니다. 기억하시고 한 해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소 지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형통케 해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며 신비의 기간인 2025-26년 영적 여정 출발선과 결승선에 동시에 서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온전함, 충만함을 이루기를 갈망하면서 함께 더불어 손잡고 순례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